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31절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마이크가 전혀 안 먹는데?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 녹음이 안 되잖아요. 아니, 유튜브 녹음은 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세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고민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그러죠. OECD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이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엔이 정한 나이는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노인 기준이에요. 65세.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공적 자금으로는 이 빈곤율이 해결이 안 돼서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피부적으로 실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급격한 고령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롤 모델이 없다고 그래요. 한국적 지금 상황이 유일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든 세대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롤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해보고 연구도 해볼 수 있겠고, 그런데 롤 모델이 없대요. 한국적 상황이 지금 유일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든 세대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화의 이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타임라인이 설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새로운 상황이 이 세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모든 세대가 함께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또 보내는 거죠. 이것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고 준비해야 할 소중한 그런 그 모습들이 되고 있고 또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껏 그래 오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 그동안 첨예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서는 새로운 그런 그 타임라인을 건강하게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위기죠.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 혹은 국가가 준비될 수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이듦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나이듦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롤 모델이 없을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우리 한국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예로의 전환을 꼭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또 실현해 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전에 없었던 100세 시대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될 거냐. 말씀을 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굉장히 부족해요. 인식 전환부터가 어렵거든요. 이런 100세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때에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이해로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100세 시대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나이듦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인식이 전환되어 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소정제일교회도 기회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거 인식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나이 많은 곳에 젊은이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속된 말로 뒤치다거리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가 다 피할 수 없는 100세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소정제일교회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회라는 거죠. 기회. 나이듦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며 성경적으로 또 이해를 하고 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할 때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순례길. 나이듦은 순례길이라는 거. 순례자 이야기 아마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그 표현이죠. 기독교인들이 여러 성지들을 방문하는 거죠. 순례자. 이것이 그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었고 고백이었어요. 순례자로서 순례길을 떠난다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한 또 복된 개인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례길은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죠. 단순히 성지를 방문하는 여행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순례자가 돼서 순례길을 떠난다라고 할 땐 거긴 신앙의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죠.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였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런 정도로 순례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순례길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적어도 순례길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게 순례자의 순례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순례길은 정말 개인적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목숨을 내놓고 떠나야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건 정말 개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이 듦이 바로 이런 순례자의 순례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긴 여정을 출발하는 거죠.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 나이 듦의 순례길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순례자의 순례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성지를 방문하니까 거기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듦은 이 순례길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조금 더 긴 여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이 듦, 이 순례길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500원 순례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500원짜리 순례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서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새벽 6시쯤에 집에서 나와서 한 교회에 노인들이 모여 있어요. 긴 줄을 서는 거죠. 거기서 주는 500원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IMF 시절 실직자들에게 커피값 명목으로 얼마씩 준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노인들은요, 서울 교대 쪽에서 1,000원을 받고 다시 이천동 쪽으로 이동해서 500원을 받고 다시 강남으로 이동해서 1,500원을 받고 다시 잠원으로 이동해서 500원을 받고 그런 뒤 개인적인 볼일을 하기 위해서 흩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모으면 한 달에 45,000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이걸 가리켜서 500원짜리 순례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이제 취재를 했던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십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오세요? 라고 이제 한 분에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한 노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물론 모든 분들의 같은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노인들은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움직이니까 무료함을 달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운동이 돼서 나옵니다. 라고 답을 하더래요. 나이 듦은 순례길을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걷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을 갖고 순례하는 것이 나이 듦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례길을 실패하면 안 되겠죠?
완벽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순례길을 마쳐야 돼요.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순례길을 마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 순례길을 마쳐야 됩니다. 나이 들매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배우자가 곁에 있을 수 있지만 홀로 걸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제일교회가 큰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도들과 함께 100세 시대를 보내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고령화 시대를 지금 맞이했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아주 다운돼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대국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추락되어 있는 상황.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화예요. 대도심지 안에 빈 아파트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너무나. 젊은이들 살았다가 노인들만 있게 되니까 집이 벼 있는 거예요. 빈집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최근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거기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사는 이런 모습을 갖추면서 뜻하지 않은 그런 좋은 결과들을 지금 얻고 있다고 해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노인만 사는 그런 아파트 안에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또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이런 점에서 소종제일교회가 이 100세 시대를 모두 함께 지내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노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한 부류는 앞으로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었고, 다른 한 부류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생각하는 부류, 두 부류로 나누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현격하게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전혀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막아야 되는 일, 이것만큼은 피해야 하는 일에 관심을 더 두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차이가 크지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류에 해당하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고요. 남은 인생의 순례길을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듦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분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나이 들면 조금 더 긴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오랫동안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오랫동안 순례길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펼쳐들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려고 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00세 시대는 조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례길 아직 남아있어요. 조금 더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잘 가려면 어떤 분들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펼쳐들고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며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이것이 바로 순례길을 떠나는, 순례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야 된다는 것. 저는 오늘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의로운 길을 걷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뭐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좌절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길, 좀 더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희망을 갖고 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유, 하나님 말도 마세요.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아픈 데 없이 다 아프고 할 일 하나도 없고 어디 가려고 해도 못 가고 뭘 하려고 해도 못 하고 그래서 방콕만 하다가 왔어요. 집에 콕 박혀 있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다는 말, 내가 죽었는지도 모를 거려? 여러분, 순례길을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순례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 나이 들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편견과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휩쓸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례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순례길 가면 안 돼요. 긴 순례길을 가기 위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매의 모습의 이런 것이다 라고 기준을 세우는 거 있어요? 나름 바라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듦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놓은 기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나이 듦은 이런 것이다 라고 기준 세워놓은 게 없어요. 세워놓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다양성이에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가 인식하는 나이 들면 거의 묶어져 있어요. 나이 몇 세 이상, 뭐 어떤 경우 그냥 묶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이 들미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이고 같은 성별이고 사는 지역도 같고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내용의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노인 개개인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되면 천차만별이래요. 절대로 똑같지 않대요.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 나름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노인은 이런 거다, 나이 들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곧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이 들므로 인하여서 갖고 있는 모습들 있죠? 전부 다 다른데 나이 들므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모습, 지금 나이 들므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은 그냥 순례길을 오랫동안 가는 한 사람의 모습일 뿐이에요. 종종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카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보험사에서 그런 그 광고들을 참 많이 하는데 보면은 그 광고에 나오는 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곱상한지 몰라요. 피부 주름 하나 없고 늘씬하고 옷도 예쁜 것 입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이 들매 기준이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지금 그 모습이 여러분이 지금 나이 들므로 인하여서 갖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순례길을 가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백발의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성실하게 살아도 노후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힘든 노후 생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살았나?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그러면서 눈물 닦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안에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요, 백발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한 노인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치료차 병원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도 듣는 소리. 퇴행성 질환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그래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다른 한쪽은 안 아픈데? 뭐라고요? 너도 늙어봐라. 속상하죠.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의사한테 다른 한쪽은 안 아픈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노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단지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노인이기 때문에 늙어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더 순례길을 가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래요. 퇴행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또한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생활의 습관의 결과래요. 근데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퇴행성으로만 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절망만 가져다주고 낙심만 가져다주고 아유 늙어서 할 수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이해가 결국 오랜 시간 조금 더 순례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100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맞아. 늙어서 그래. 여러분 이런 인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주는 영향이 뭡니까? 나이 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순례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축시켜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순례길을 조금 더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 들미 점점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례길을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순례길을 성공적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나이 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순례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순례길을 마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례길을 가셔야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백발 어떻게 만들고 계세요? 오늘 말씀대로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을 면류관으로 만들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놀라 세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백발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결국 순례길을 가야 할, 조금 더 오랫동안 순례길을 가야 할 노인들에게 정말 고통이 되는 거죠.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순례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셔야 되죠.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아직 남아 있어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순례길을 가시면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하루지만 오늘도 하루 조금 더 가십시오. 좀 더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의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오늘도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